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부터 끝절 21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부터 끝절 2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심령을 모두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십자가 아래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우리 교회 선들 이제 주님 앞에서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성찬을 간략한 생략된 아주 축약된 그런 성찬 예식을 이제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벽을 보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무화과 반죽을 상처 위에 얹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증표가 뭡니까? 그래서 해시계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앞서 있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아팠다가 나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바벨론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위로를 했을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축하할 수도 있고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왕이 병이 나았다, 병이 들었어도 그렇고 병이 치료됐어도 그렇고 사절단을 보낸다라는 것이 조금 독특합니다. 남의 나라 왕이 병들었다, 또 병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떻게 사절단을 보내는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바벨론의 어떤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해를 섬기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해를 섬기는데 해가 10도가 뒤로 갔다라는 사실, 이 사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뒤로 10도를 물러갔다는 것은 이건 뭔가 정말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이 믿는 신인 태양이 10도나 물러가 증표가 될 만큼 그렇게 역사한, 그래서 치유받은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태양신이 돌본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 우리의 태양신이 저 히스기야 왕을 고쳐줬다. 가서 똑같이 우리의 신이 했던 것처럼 그에게 칭찬하고 축하하고 해야지 된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요? 왜 왕이 남이 병났는데, 남의 나라 왕 병났는데 갔을까? 태양신 때문에 그랬구나. 태양을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한 이유 때문에 이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문난을 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거대한 제국이 아직은 이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점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집어삼킵니다. 속국으로 다시 만듭니다. 속국이 속국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거의 멸망할 지점에 가까이 다가온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벨론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이 돌보는 히스기야 왕 우리가 가서 문안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유다 왕의 도움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낸 것 자체는 뭐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왕도 사신을 보내서 나를 축하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에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뭐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고 합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자기 자랑의 모습이 본문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사신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만큼, 역사가 이만큼이고 모아놓은 게 이만큼이고 금이 이만큼 있고, 물론 앞부분에서도 많이 뜯기지 않았습니까? 뭐 성전에 이렇게 기둥에 붙여서 놨던 금조각까지 다 떼어서 보냈던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만합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만큼 훌륭합니다 라는 이 자기 중심의 모습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 좋은 왕, 제2의 다윗 왕이라고 말할 만큼 선한 왕,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왕, 참으로 훌륭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못난 자아에 끊임없이 솟아올라서 자기를 자랑하게 하는 이 모습은 이거는 히스기야 왕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어야 되는데 그 장면에서 자기를 자랑하였다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이제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 자랑,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었죠. 다 보여줬죠. 그런데 한 가지 안 보여준 거 있었습니다. 뭘 안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안 보여줬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켰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준 이사야가 우리나라에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야 됐다. 이사야만 안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보여줬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와서 어디서 왔고 뭘 보여주셨습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성경에는 안 보여준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여줬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를 보여줬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중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기 자랑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본위의 신앙, 인간 본위의 신앙,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신앙, 자아중심의 신앙, 내가 복음을 간직하고 살았던 히스기야 왕에게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자랑했던 왕궁의 모든 것, 조상들이 이제까지 쌓아뒀던 모든 것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빼앗긴다는 얘기죠.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이고, 왕의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남의 나라 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그런 미리 이 예언은 이미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랑, 자기 본위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신이 번쩍 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절 말씀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게. 19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 선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날 동안에 하나님은 평강을 주셨고 진실함을 보여주셨.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결국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정신을 바짝 차린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니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이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히스기야가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하였습니다. 말씀이 선하다는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때려도, 나를 때리고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어도 그 말씀은 선하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말씀의 선하심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스기야 왕을 기록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의 업적을 표현하는데 한 가지 그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이 예루살렘 성 요새와 같은 이 성에 물이 늘 부족했는데 물 공급을 위해서 본문에 보면은 저수지와 수도를 연결을 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거는 두고두고 자자손손 칭찬받을 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성지순례로 가게 되면은 이 시스기야가 만든 지하수도 연결되어 있는 수로를 반드시 보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에서부터 끌어들이는 이 물이 정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끌어들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생명수를 끌어들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생명수로 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줄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수로 만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